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목사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의문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인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름의 거듭남을 체험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한 거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다가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읽는 능력이나 이해도가 너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덜커덩 걸리는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창세기 때도 뭐 이해 못하는 게 많았지만요, 출애굽기에 넘어오자 그런 부분이 유독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32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에게 진짜 신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 아론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론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가 금붙이를 모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 상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그 송아지 상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제사가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축제가 점점점 무르익더니 급기야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난잡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진멸, 이 말이 저에게 턱 걸린 겁니다. 당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소멸시키는 걸 말하더라고요.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완전한 종결, 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모두를 희생시켜버리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을 희생시킨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주장했던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인이란 민족을 진멸하면 우리가 진짜 순수혈통의 민족이 될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사용했던 말이 최종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리안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 쓰려면 최종 해결책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 모두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당시 히틀러에 관한 책을 이렇게 전에 읽었을 때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히틀러가 갖고 있는 사상이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진멸이란 말 속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히틀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루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독일 전체가 루터교를 믿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그가 나름 성경을 읽었을 거고 교리 교육을 했을 거고 그래서 뭐 세례도 받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했겠죠. 그 과정 속에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진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엉뚱하게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상을 채우는 데 쓰이기 시작했고 그 진멸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출처가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학교에서 분방 공부할 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진멸을 말하시면 되는 거냐고. 진짜 하나님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은 약간 폭군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만 믿는 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 그 말을 듣고 은혜스럽기도 했고 답이 되는 듯도 했지만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안 됐던 거죠, 이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진멸하지? 모두를 진멸하시도록 분노하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진멸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유독 한 족속을 미워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족속의 이름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진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같이 보시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일 끝에 부분에 쓰여 있는 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지 않은 추억을 지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땅에서 아말렉 사람의 씨를 말리라는 거죠. 모두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말 잊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멸의 뜻을 이해할 때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한 일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은 벌 받아야 돼.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벌 내리는데 참여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금방 읽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 저지른 일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났대요. 광야에서 만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뭐 추정하건대 200만, 적게는 150만, 많게는 250만까지 볼 수 있는 꽤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으니까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앞장서 가는 사람이 등장했는가 하면 어영부영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뭐 부상을 당했거나 노약자이거나 뭐 등등의 그런 어린아이거나 해갖고 뒤처지는 사람도 임신한 사람도 뭐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었던 25장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낙오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싫어했냐? 치사하게 낙오자를 괴롭혀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낙오자의 것들을 뺏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짜 화낼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때 진멸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낙오자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먹고 사는 자들인 아말렉을 향해서 진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유 없이 그저 미운 사람을 죽이겠다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관련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 피해 다니는 일정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기 어려운 결정 하나를 하죠.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 가자. 그래서 아둘람 식구들이 블레셋에 망명 갑니다. 망명 가기 전에는 목숨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가보니까 조국의 적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블레셋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블레셋이 유도하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쳐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의심받아가지고 출정은 했지만 다시 자신들의 주둔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갔더니 자신의 주둔지가, 자신의 마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 전체를 소각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가버린 거죠.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고 재산을 모두 잃은 아둘람 식구들은요, 분노하고 그를 잡으러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와 이 노력을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복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는 아말렉은 이 땅에서 진멸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족속이 이건 어느 민족이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약자들에게 으르렁거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존재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요, 치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사해지기 때문에 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아지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치사한 모습으로 대하고 치사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문제, 그게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쉼이 없는 인생, 여러 군데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치사하게 살 때, 내가 또 치사한 대접을 받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족속이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지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걸 알면서 욕을 한다면, 그것도 앞에서도가 아니라 뒤에서 한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상대가 전혀 알지 못하게 숨어서 특별히 말을 듣지 못하는 분을 희롱하면서까지 욕을 한다. 이거는 도에 지나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보이게 화를 낼 줄 아는 거, 이게 오히려 좀 더 정당하다는 거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몰래 설치하는 거, 함정을 파는 거,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그리고 이익을 챙기고 즐거워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당을 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차일피일 미루는 거, 이것도 온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레위기가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영적인 권세에 운운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속인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교회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을
목사를 섬기게 만드는 말로 설교와 교회의 활동들을 채운다면 그게 하나님이 분노할 일이라는 거죠. 교사가 연약한 학생을 상대로 치사한 일을 한다면, 의사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 딜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치료를 한다면 그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 자체가 치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이 더 갖기 위해서, 부자들이 자신이 더 갖기 위해서 약자와 가난자에게 치사한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 나라라면 그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아말렉 족속과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아둘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둘람 공동체에서 치사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치사한 일을 만들고 남을 치사하게 빠뜨리기도 해요. 나중에 깨닫고 뉘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아둘람 공동체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둘람 이야기를 찾아보면 몇 가지 이들에게 희망이 이래서 생겼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둘람 공동체가 블레셋을 망명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에 편입됐죠. 근데 의심받아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아둘람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자기의 마을은 소각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식구들은 전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흥분하고 분노한 아둘람 식구들이 아말렉을 잡으러 갑니다. 자기 식구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일이 하나 발생해요. 길에서 애굽의 소년 하나가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추격을 하다가 가던 그들이 멈춰서 그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고요. 그 아이를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식구들이 잡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건데 한시가 더 급한데 길에 애굽의 소년 하나가 거반 죽게 돼서 있는 상태를 돌보기 위해서 멈췄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살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당시에 했었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둘람 공동체는 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살려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서 알려준 정보가 아말렉을 찾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들이 찾으려고 나섰으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건데 이 애굽의 소년이 이미 알고 있었고 목숨을 구해준 그들에게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손쉽게 훨씬 쉽게 찾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아말렉이 낙오한 사람들을 죽이고 물질을 뺏어서 살았다면 아둘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너무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죽게 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적들을 더 신속하게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런 겁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다가 부솔 시내가에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고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뭐 체력적인 한계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악화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아둘람 공동체가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가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시내가를 떠나서 끝까지 그 아말렉을 추적해가지고 잡고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둘람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일을 완수한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같은 대우를 해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고 전리품을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빠진 무리가 3분의 1이 되고 참여한 무리가 3분의 2가 됐던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원칙으로 보더라도 3분의 2의 의견이 야 참여한 사람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치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뭐 정당해 보이기도 해요. 왜? 수고한 사람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다. 세상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에서 통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통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 갈등에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던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체력적인 한계에 빠져서 더 이상 공동체 일을 하지 못해서 쉬고 안정을 취해야 될 사람들이 끝까지 일하는 사람들과 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일해서 얻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거기서 등장하는 게 분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배했는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명백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낙오한 사람들까지도 그 분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과 아둘람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아말렉은 약자를 공격해서 빼앗아 먹고 살았다면, 낙오한 사람을 공격해서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빼앗아서 먹고 살았다면, 아둘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가던 중에 생명이 위독한 자를 먼저 돌 줄 알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 상관없이 우리의 공동체 식구라면 모두가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삶 자체가 치사함이었다면 아둘람은요, 그 치사함을 없앨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구차함을 없앨 줄 알았던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크냐 적으냐 그게 아닙니다. 도시냐 농촌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낙오자를 어떻게 품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삐까뻔쩍한 예배당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 치사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면, 일반적이라면, 그 일을 보고도 아무도 눈여겨 마음 쓰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있으나마나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죠. 작지만 교회 안에 낙오하고 있는 사람들,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십시일반이 시작되고, 동시에 교회에서도 11조로 거둔 헌금들을 거기다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신상이 공개된 게 아니라 은밀하게 그런 일이 진행되고 은밀하게 그런 보호를 받고, 그래서 낙오할 뻔했던 사람들이 안정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교회죠. 진짜. 여러분, 이런 곳에 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솔 시내가에서 끝까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할 수 없이 연약해갖고 머물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그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등 공동체가 될 거고 결국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이었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치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저는 좀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세자에 관련된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희 어렸을 때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때 막 이 말 갖고 토론하면 거의 성경 공부하는 곳이 전쟁터가 돼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막.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싫다고 생각하면 붙으면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하고 심지어는 야 너희들하고는 같이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떠난 분들도 많았어요. 왜? 아니 약자 편을 든다는데 권세자들이 희생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 얘기해 하면서 막 붙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권세자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 권세자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죠. 사람 권력자는 뭘 해야 되냐고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해야 될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건 본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본받음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한다는 겁니다. 한정.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이름 자체에서부터 정말 무한대의 존재거든요.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이 통한다는 거죠. 이게.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셨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한정시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약자였기 때문에, 낙오자였기 때문에, 낙오될 가능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거다. 그렇게 한정한 거죠. 한정. 권세자는요. 무한 권력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본인도 본인이 부름받은 그곳, 그 민족의 한정된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볼 줄 아는 권력자로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포로된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들의 세상에서는 물론 뭐 하나님하고 일반 신들은 비교할 수 없지만 민족이 지면 신도 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지니까 진 민족의 신으로서 그냥 그 수치와 그 불명예를 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배된 곳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권력자는 이 유배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소하셨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이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행동인 거죠. 이게. 사람은 어떻게 해도 타락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빠져나오도록 타락했던 길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무한 사용하지 않고요. 한정해서 축소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그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분을 본받아서 자기 권력을 한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모든 권력은 주제 넘은 권력입니다. 주제 넘은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제 있는, 주제를 아는 그런 권력으로서 존재해야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관심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도운 걸 가지고 잘하나 감시하고 싶어요. 또 내가 준 것을 받은 사람이 내 뜻대로 고쳐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하기를 바라고, 좀 더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좀 더 노력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준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그 가정이 완전히 일어나는 걸 기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면 꾸짖죠. 벌 세우기도 해요. 큰 소리 치기도 해요. 비난도 해요. 모독도 해요. 심지어요. 그렇게 사니까 망한다고 협박도 해요. 막.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자기의 능력, 상황 모든 것을 한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시는 거거든요. 치사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감시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고쳐버리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꾸짖고 벌 세우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나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맡아줄게. 하는 무겁고 수고한 짐진자들의 쉼터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땅의 권력자들은, 리더십들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제넘게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권한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고 한정하신 그분의 뜻과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선한 강제력 또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보면 세금 걷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 권세자들에게 세금 내는 건 합당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내는 건 필요해요. 내기 좀 어렵더라도 내려고 애쓰는 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세금을 사용하게 된 권력과 권세자와 정부는요, 국가는요, 그 세금으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에 따르면 그 돈으로 나라가 치사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의 행동, 정부의 행동, 정책 때문에 국민이 치사함을 느끼면 안 돼요. 뭐 완벽하게 우리나라에는 5천만 넘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치사함을 안 느끼면 최고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그 치사함을 느끼는 걸 가능한 줄여야 돼요. 가능한. 또 한 가지는 국민이 치사해지지 않는 데 쓰여야 돼요. 국민이 구차해지지 않는 곳에 그 돈이 쓰여야 돼요.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모두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시대인데 만약에 국가의 재정이, 국가의 창고가 돈이 넘쳐난다면, 이득이 된다면, 이익이 남는다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물론 정부라는 곳이, 국가라는 곳이 미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안전장치들이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그런 보호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정부 권력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당장 죽게 됐다면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려내고 난 다음에 미래를 꿈꿔야죠. 아둘람이
자기 식구들이 잡혀갔을 때 길에서 누워있던 애굽 소년을 살려내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급하게 죽을 상황에 빠진 사람은 급하게 살려야 되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조그만 아둘람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세금 많이 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은 합당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민이 구차하지 않도록, 국민이 치사해지지 않도록 복지를 힘쓰고 삶의 질을 높이고 기회를 주고 회생시켜주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치, 그런 정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권세가 선한 강제력이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강제력과 선한 영향력으로 뭐 해야 될까요? 공동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움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의 선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이죠. 지난 76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정말 가열차게 경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 더 가난해졌죠. 쫄딱 망한 나라에서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공식적인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는 우리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 막 돌았죠. 왜? 일본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최근 몇 주 동안의 보고예요. 사실 이 보고는 최근 몇 주의 보고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타났고 이미 증거들이 쌓여 있는 건데 보도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일본의 상당 부분을 추월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아직도 우리보다 높은 게 많지만 이제는 휘둘려 끌려가지는 않는 상태가 됐고, 만만하게 싸울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게 된 거죠. 이게. 그렇다면 지금 권력을 잡은 권세자들, 이 땅의 리더십들,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옛날에 경쟁력이 약했을 때는, 또 경제력이 약했을 때는 국가가 국민을 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막 구박하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눌려 사는,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치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죠.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치사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그런 치사함이 없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권세자들이, 리더십들이, 오피니언급 그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최대한 국민에게 치사하고 구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제안하고 그곳에 세금이 쓰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을 이겼다고 하니까 뭐 완벽하게 이긴 것도 아닙니다. 또 유럽을 이기면 이겼다 목표 세우고, 유럽을 이기고 나면 중국을 이기겠다고 목표 세우고, 중국을 이기고 나면 미국을 이기겠다는 목표가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하루 일당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 일하고 싶지만 취직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구차하고 치사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는 일들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 치사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죠.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진짜 치사함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 정부의 부족함을, 권세자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해줄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쉼이 아니고요, 민족적인, 국가적인 쉼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이 국가적인 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천국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만
이 험난한 세상 쏙 빠져서 천국에 가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 나 말고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치사한 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 또한 천국에 가게 하는 신자에 대한 삶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쉼이 어떻게 오느냐? 치사하는 일을 줄일 때 옵니다. 이번 한 주 사실 때 단 한 점이라도 치사함이 발견되면 그걸 만회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부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 돈을 축적해 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치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나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쉼은 치사함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인교회 안에서도 치사한 일 당했던 우리 교우들이 교우들과 교회의 관심을 통해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될 때 쉼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신자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광복 67주년을 맞이한 오늘 돌아보니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았던 결과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했고 나라를 발전시켰고 나라의 위상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는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완벽하지 못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감염자가 하루에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 상황 자체를 세계에 대비해 보면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어떤 여러 가지를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결과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명확하게 하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아말렉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둘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낙오된 자를 더 구차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더 보호하고 그들이 치사함을 구차함을 면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워주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또 지역의 사람들의 구차함을 치사함을 면케해 주는 일들 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쉼을 줍니다. 이 땅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게 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진정한 쉼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교회 되도록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